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곧 화면 밖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카메라 대신 서로의 눈을 마주 볼 것이고 잔을 부딪히고 서로를 안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화면 밖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코로나는 다 지나갈 것이고 이제 그동안 매여 있었던 이 화면 안에서 또는 카메라 앵글 속에서 또는 온라인 속에서 갇혀 있었던 것만 같았던 이 시간들이 곧 지나고 다시 세상 밖으로 화면 밖으로 온라인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글에서 조금은 이렇게 위안이 되어지고 또 새삼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예전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일상의 삶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참 큰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글이 누구의 글인가 라고 봤더니 누구의 글 같아요? 여행사 광고의 글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우리 다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여행사를 이용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여행사에서 광고의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올렸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실었든지 어쨌든 보면서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피로감이 쌓였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짜증스럽고 답답해하고 봄이 되었는데도 마음껏 거리에 나아가서 활짝 핀 그 꽃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어울려서 함께 자리를 마련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때에 이런 글이 다시 한번 한결 기분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에 그동안 없었던 모르고 있었던 이 엔돌핀이 확 쏟아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활력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지요.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건강도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분명히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생활이 참 중요해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교회 밖의 세상에도 우리가 분명히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맞춰 죽으심 그 이후에 제3일에 부활하시리라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랴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 그 사람들이 부르기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 바다를 보면서 갈릴리 바다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보면서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 둘이 그 디베랴 바다에 간 겁니다. 이때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미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기도 했고 그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갈릴리 바다에 다시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살았던,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그곳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갔으면 당연히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밤이 다 지나가도록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다 새어갈 그때쯤에 예수께서 바닷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가 예수이신지 몰랐습니다. 바닷가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예수께서 높이 소리를 질러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없다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으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을 소리를 듣고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고기를 잡은 그 모습을, 물고기를 잡게 된 바로 그때 주의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요한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보면서 주시라, 주님이시다 외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가만히 참지 못하고, 일을 했으니까 겉옷을 벗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벗었던 그 겉옷을 다시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주님께로 수용을 해서 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겉옷을 챙겨 입고 이 베드로가 이제 수용을 해서 갑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이 예수가 계시는 해안가로 나오죠. 그리고 이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고 거기에 고기와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혹시 고기가 있으면, 고기 있으니까 그것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시몬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고기 좀 몇 마리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중에 보기 좋은 거 큰 놈 이렇게 해서 몇 마리 가지고 오면 될 텐데 그물채 또 가지고 가요. 그물채. 주시라 하는 이야기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고, 그리고 고기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물채로, 그 그물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들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겁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혼자서 끌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한 이 베드로입니다. 아무튼 이 그물이 가득 찬 이 고기 153마리, 바로 그물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조반을, 아침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미 이분이 예수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구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던 그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그 다시 살아났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그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오, 주님,
하고 뭐 이렇게 부르면서 그 주님이 차려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이었던 이들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참 그때는 잘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먼 발치로 또는 도망가거나 먼 발치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눈치를 봅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에게 무슨 해를 당할까 봐 그 지금 주님 나의 사랑하는 그 스승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았는데 보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주님이 죽어버리신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그런데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시 고향에 좀 갔으면 좋겠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죠. 뭐가 안 되면 다시 생각이 나는 곳이 바로 고향 아닙니까? 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떠나서 어딘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생각이 나는 것이 갈릴리, 고향인 거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기 이전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그냥 마음을 맞추어서 그냥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 그러느냐? 야,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갈릴리로 다시 가련다. 그 말을 듣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하고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향으로 간대. 나도 갈란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 의심 많았던 이 도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두 제자 예수님에 따랐던 그 제자들 둘이 그 외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함께 간 거예요. 그 전까지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까? 예, 이전에는 주위의 사람들 눈치를 보더니 이제는 제자들 자기들 사이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이 눈앞에 계시는데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겠지요. 이 주님께서 이전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께서 처음에 따라다녔고 그리고 다시 만났던 주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주님을 떠나서 내가 갈릴리로 왔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저 눈치만 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왜 다시 찾아오셨는지 그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것이 그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꾸중을 하셨을 거예요. 책망을 하셨을 거예요. 왜 여기 와 있냐? 다시 갈릴리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올 곳은 여기가 아니야. 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 갈릴리로 온 그 제자들을 보고 뭐합니까? 조반을 차려놓으시고요. 도대체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서 챙겨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눈치를요? 사람들의 눈치나 제자들 서로 간의 눈치나 그리고 예수님의 눈치를 볼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갈릴리로 온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그들의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곧 제자들이 그 마음에 또는 그 생각에 자꾸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눈치를 볼 때는 대략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 자꾸 눈치를 볼 때는 자녀들이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볼 때는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뭔가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이 드러날까 봐 자꾸만 눈치를 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잘못이 했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여기 와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 때에 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더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느냐? 세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갈릴리로 가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그냥 갈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게 되면 자꾸 눈치 봅니다.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자꾸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주문해 드린 게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로 삼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갈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잠시 멈춰있는 이때가 일시정지의 시간이니 준비하자.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돼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이런 눈치를 보고 세상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다시 살아나신, 이게 중요하니까 노래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그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갈릴리로 와 있잖아. 그런데 그 갈릴리로 와서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곳에 와서 니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내가 살아난 거 맞아. 이 믿음 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에 와 있어야 했어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뭘 하려고 합니까? 실력 행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공부가 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식을 쌓아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지위와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으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잘 선용하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또 이걸 선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마음이 없었던 이 주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세상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서로의 눈치만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서로 간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았고
들었고 보았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으니 세상에 나아가서도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다시 세상에 나가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해버리고 그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위로하려고요. 다시 힘을 주시려고요. 다시 믿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은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뒤, 곧 우리의 뒤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세상에 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한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을 보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때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오셨구나. 그 주님을 담대하게 만나야지요. 기쁨으로 만나야지요. 고대했던 그 감정이 드러나야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실망감과 허탈감에 지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도시, 죽음의 도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떠나서 그 갈릴리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이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떠나실지 모르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과 약속을 계속해서 듣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들려주셨던 그 주의 음성, 그의 주의 말씀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간 세상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와버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와버린 그 세상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21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뭐라고 제일 먼저 물으셨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일 먼저 물으셨어요. 이 말은 뭐지요? 네가 내 음성 듣지 않고 갈릴리 세상으로 왔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 묻는 거예요. 내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일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네가 뭘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도 구한 게 없는 거예요. 힘쓰고 애썼는데 자기들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떠나버린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한 것도 없었고 얻은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 음성에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많은 것을 거둬들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10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그들이 가로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광야 가운데에서 가로막았더니 아말렉에 대하여서 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헤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멸, 싹 쓸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무엇까지 없애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그리고 낙타와 나귀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심지어 젖먹이와 소아, 작은 아이들까지.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은 전쟁하는 신이구나.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신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와 그리고 젖먹는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갔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거면 오케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된 이 사울 왕의 귀에는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뭐가요? 짐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낙타와 나귀를 비롯한 그런 좋은 짐승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요. 백성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느냐? 다 없애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느냐?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게 뭐 진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없애라고 했어. 그래야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왕이니까,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정치인의 어떤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지만 그 백성들의 소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 정치 또 왕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백성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렇지, 저 좋은 것들을 굳이 다 없앨 필요가 있느냐? 자기의 욕망의 소리가 안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 시작하니까 주의 소리가 들리고요. 또 내가 원하고 바랐던 깊이 숨겨두었던 죄된 그런 욕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소리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는 자는 결국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의 음성만 듣고 세상에 가야 무엇이 채워집니까? 그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면, 내가 바라는 대로 가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그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에 내렸던 그 그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물은 세상 가운데서 채워질 거예요. 안 채워질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또한 더불어서 예수의 음성만 들으면서 세상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해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누구 거냐? 내 거 아니에요. 사명은 누가 맡겨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지요. 다만 나는 뭐 하니까?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 일은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하면 내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 일을 맡겨놨으니까.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 물을 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뭘 받은 것이죠?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전에 뭐 했습니까? 이전에 내가 지금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가 지금 뭐 했습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살아난 나를 보고 이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다 가봤어요. 이제 갈 거예요. 가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뭐 하라는 겁니까? 치라. 양을 뭐 하라는 겁니까? 보살펴라. 그 양을 돌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을 맡겨놓았으니까 주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그가 원하지 않은 곳이었던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그가 원하지 아닌 곳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내셨어요. 띠뛴다는 말은요, 허리띠를 말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위해서 옷을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뭘 묶고 오셨습니까? 고무줄 바지 입으셨으면 멜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허리띠를 매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흘러내리죠. 일할 수 없어요. 걸어올 수 없어요. 예배당에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허리띠를 맸다고 하는 것은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헛띠를 메고 막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이제 늙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믿음 주시고 믿음 주었고, 그리고 내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너는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준 일, 그 일을 이제 해야 해. 그럴 때에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실패했는데, 그동안 네가 잘못했는데 더 이상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어. 내가 준 그 일을 지금 이제 하면 돼. 하면 내가 길도 열어주고 내가 그걸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자녀를 돌보는 것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그런 일들도요, 뭐가 되었든 남편을 아내를 누가 되었든 간에 살피고 주의를, 이 모든 일들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 다시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구주 예수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바다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일을 위해서 가면 나는 여전히 뭘 잡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에 나아갈 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변질이 되기 쉽습니다. 아니,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세상에 나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소리 또는 세상의 소리,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소리들,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모든 소리들, 이러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소리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음성, 예수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힘만 의지하고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반드시 그 세상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지체하면 이 세상이 우리 교회, 우리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변화되도록 다시 한번 그러한 준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